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5절 말씀까지, 29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셋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응답과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여러분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거나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그 아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 능력의 체험자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요. 자,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사사기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찾아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혼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그렇게 소홀히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 왜 우리를 초대 안 했어? 우리를 초대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뭐예요? 인적 방법이다. 인적. 자기 힘세다고, 자기 좀 막강하다고. 예,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는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대접 소홀히 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인간적인 자기 모습을 우월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뭐예요? 비유를 맞춰요. 아, 그래, 니들이 더 잘했어. 너희 것도 잘 싸운 거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성 같아요. 사실은요, 자기 이 기드온 용사가 싸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이 비유를 맞추는 똑같이 인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누구도? 기드온도. 바르게 가르쳐 줬어야 돼요. 바르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에브라임 지파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유를 마치더라. 비유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라는 거. 숫곳. 지금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 숫곳에 가가지고 세바와 살문나. 자, 살문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어요.
이 군대를 약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숫곳에 갔을 때 지금 저 위에서 모래산부터 시작해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하루에 끝나겠습니까? 그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닌데 우리는 뭐 야 모래산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금방 하루 전에 왔나 보다. 보통 성경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봐요. 아니 이게 하루에 올 거리입니까? 이게 이틀에 올 거리냐고요. 말 타고 와도요 이틀에 올 거리가 못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병력과 그 뭘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고.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거절해요.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갓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가 누구 눈치를 보더라?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라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비유를 맞추고 눈치 본 것처럼 역시 숫곳 사람도 역시 똑같이 기드온처럼 눈치 보고 영적 관계라 그랬어요. 영적 관계.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고 이기면 그 사람도 이겨요. 반대로 내가 비비라고 내가 맞춰주고 비굴하고 그냥 거기에 사람 인본주의에 맞춰주면 그 자녀들이나 그 대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비굴하고 맞춰주고 하는 삶이 중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 강하고 바르게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영적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게 될 때 이 거절 중에서 뭐라면 야 세바와 살분나가 지금 쫓아가는 그럼 너희 손에 있다는 소리냐? 이게 나중에 보면은 희롱이에요. 희롱.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요. 희롱에서 야 300명 가지고 이 말이에요. 300명 가지고 12,000명 예를 들어서 15,000명을 어떻게 이겨?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옆에 분우엘로 갑니다. 분우엘. 역시 똑같아. 거절할 때 여기는 망대를 헐겠다. 여기는 찔레와 가시로 치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가 갑골. 갑골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갑골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서 약 240km라 그랬어요. 그럼 약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240km면.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약 3시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였으니까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누가? 세바와 살분나가 그렇게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려고. 그런데 쫓아갔어요. 누가?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세바와 살분나를 잡아요. 그리고 어디를 돌아와요. 군대를 다 죽이고 누구만? 세바와 살분나만 포로로 잡아서 지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요? 숫곳 분회를 통해서. 야 봐라, 내가 잡아왔잖아. 내가 잡아온다 그랬지. 그때 나한테 너 희롱했지.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복수. 즉 보복입니다. 보복. 이게 보복이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복이 약간. 세상 말로 하면 오기. 이게 영적 관계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빼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산상수훈 암기한다 그랬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끼어들고 빨리 안 가고 막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좀 성격이 막 이렇게 좀 눈치 있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눈치도 없이 막 이렇게 가. 그럼 막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제 의견, 제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말이 좋게 안 나가잖아요. 그럴 때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없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마음 먹고 올라오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개운해요. 이게 보복의 영이라고요. 보복의 영. 악한 영이라고요. 네.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안 했고 안 도와줬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합리적이에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영이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살려줘도 되고 봐줘도 되고 이해해줘도 되는 것을 안갚음을 해서 죽여요. 왜? 희롱했다는 말 때문에. 네. 희롱했다는 말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자, 잡아온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려고. 숫곳 사람들이 야, 니 때문에 보여줘. 희롱하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 때문에 봐, 있잖아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그럼 뭐예요? 보복하러 오는 거예요. 보복하러. 네. 이 숫곳하고 분예를 죽입니다. 사실 살려줬으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네. 봐줬으면 더 잘했을 것이고 더 원수가 안 될 거고, 이런 관계가, 영적 관계가 형성. 미워해요? 그러면 미움의 영이 상대편에도 같이 작용해서 똑같이 미움이 안 끝납니다.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자꾸 감싸고 사랑의 영으로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겨요.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세바하고 살문나를 뭐예요? 신문합니다. 신문. 자, 또 하나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건 두 번째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요.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이유가,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요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신문을 하는데 어디에서? 다볼산에서. 다볼산에서 너 죽인 사람 너 누구 죽이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 군대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하고 있을 때? 진치고 있을 때. 그때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형제예요. 기드온의 형제라고요. 신문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문하면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신문하면서 자,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안 죽였을까? 이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안 쫓아갔을까?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안 쫓아갔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왜 쫓아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요. 뭐하러? 보복하러. 내 형제를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2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여기는 안 오겠지.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왔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 안 죽였으면 나도 안 쫓아. 아니, 솔직히 안 쫓아가지. 요단강 건너서 도망갔는데 뭐하러 쫓아가? 안 쫓아가지. 내버려 둬야지.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적
자기 생각, 보복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양육과 훈계를 하면 다 온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나의 어떤 인적 감정이 실어지게 되면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안 받아들입니다. 툭 튕기고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거부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조심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없어져야 돼요. 미움의 영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 또는 못마땅의 영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야 돼. 아이고 그냥 밤에 이게 있으면, 이게 깔려 있으면 항상 그 분쟁이 안 끝납니다.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 나부터, 그러니까 저 인간이 아니고요, 나부터 죽어요. 나부터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할렐루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을 죽여요. 네, 이들을. 자,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죽이고 난 다음에 초승달 뭐예요? 장식, 초승달 장식을 취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부적과 같은 거다. 이게 실수입니다. 자,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서 계속 받기 전에 교만, 자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인간적 보복의 마음이 그 속에 끝까지 잠겨하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우상까지도 가져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우상을 누가? 기도니 장신구를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향해서 와,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님이에요. 현시적인 신앙을 벗어나요. 우리는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대하고, 현실이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약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고 믿고 가야 돼. 현시적인 신앙은 늘 좋아요. 근데 현시적인 시각은 조심스럽습니다. 영적 관계요, 사단은 늘 믿음의 사람들을 작용하고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시적 상황과 시각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도 보지 마세요. 창세기 3장 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여인을 통해서, 야, 중앙나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근데 성경대로 보니까 그때 뭐예요?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뭐예요? 현시적인 거예요. 현시적인 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현시적인 상황, 나쁨, 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겨야지. 내가 그 말을 안 해야지.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고 이겨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왕을, 자, 당신이 했으므로 뭐가 되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당신부터 당신 자손과 자손 손전 대대로 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짜 본 마음일까? 본 마음이죠. 믿어줘야지 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던져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럽니까?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장식을 다 주라. 나는 왕 안 해.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장식을 다 주라.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가격 혹시 기억합니까? 얼마치? 14억 몇천. 약 한 15억 정도가 15억 원어치를 갖다가 그냥 쫙 줘. 그런데 그 금장식을 달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 만들려고? 에봇을 만들려고.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에봇은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 오,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기 영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기가 쓰려는 게 아니라고요.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쳤어요. 약 15억 정도를 바쳤어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으냐면 이거예요. 한 지파마다 성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러면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겠죠. 그러면 만들었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그리고 에봇으로, 금으로 에봇을 왜 만들어? 에봇은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 장식이 조금씩은 들어가지만 하얀 천에다가 이렇게 떠서 뜨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이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만든 이유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 성결함에 그래 놓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자, 보세요. 영적 타락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집. 그러면 사람들이 자, 에봇을 금으로 만든, 보면은 지금 오늘 성경에도요,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가고요, 에봇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 발생해요. 에봇을 찬양하고요, 에봇을 감탄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봇 때문에.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27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함이라는 말은, 음란이라는 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아니, 에봇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있는 에봇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야. 자기 과시가 있어요. 자기 과시가 은근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원래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나 주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계속 영적 타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0년 동안 평안한 일이 있었다. 자, 오늘 29절부터 한번 이제 기드온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이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자고요. 기드온의 가정생활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이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그냥 이 말은 그 사사직을 내려놓고 자기 집에서 지금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퇴사라 그래야 되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몇 명이나 돼요? 아내가 많고 아들이 몇 명? 어우, 대단하네. 아내가 많고 자녀가 70명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상당히 구약에서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화살을 통해 전통이 가득한 사람은, 척이 가득한 사람은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자녀를 얘기하거든요. 자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다, 자녀가 많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고대 지방에는 부인이 많은 것은요, 두 종류입니다. 왕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똑같이 그러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나, 지금 에봇을 통해서 알다시피 자기가 권력적인, 권사적인, 왕 아니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도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요. 자, 결국은 이렇게 아내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지금 그때 당시의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 기드온이 어디에 따라가기 시작하더라? 세상 풍습에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더라.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이것을.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은 또 어디까지? 세겜은요, 이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그 경계에 있어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 경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첩. 지금 계속적인 하나님은 다처가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 갈빗대 몇 개 더 만들었을 걸. 갈빗대로 몇 개, 한 두 개 더 뽑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첩을 뒀다는 말의 의미가 세상이에요, 세상. 어떤 문란한 삶이란 윤리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졌는가? 뜻이 이게 합성어거든요. 이 합성어인데 이 아부라는 단어, 아부라는 단어와 아부라는 단어요. 이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비슷하네요. 아버지, 아부. 그 다음에 멜렉입니다. 멜렉. 이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에요. 뜻이. 이 말을 아버지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왕이라는 은근히 왕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버려요. 지금 뭐가 보여요? 기드온의 타락성을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가지고 변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모든 모습으로. 자, 32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예, 지금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가 죽으면 꼭 요런 일, 요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누구? 바알이 뭐예요? 비신. 하늘 태양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요. 비신. 바알브릿은 또 바알브릿 구약 시대의 그 세겜 지역에 많이 섬겼던 그 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라는 뜻이었어요. 언약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신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자,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백성들마저도
이스라엘 주의 원수의 모든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해. 잊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사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준 줄 알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다 본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바라케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그런데 마귀는요, 그래 이제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제는 다 혼자 다 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마귀가 자꾸 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보세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바울은 안 찾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바울의 늘 마음속에 대세임지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계속 반복하는 리바이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하나님 나의 은혜를 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기억하죠? 근데 막상 삶으로 끝나고 딱 돌아가는 순간에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단어.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35절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후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와 친절,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기드온이 막 살아있고 힘쓰고 막 장수가 되고 이걸 때는 내가 당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추종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기드온이 딱 돌았을 때 그들도 역시 그 말을 지키지 않고 후대 대하지 아니하더라. 바꿔버립니다. 변해요. 자, 우리는 8장에서 봐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면 자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된다. 사람 비유. 또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게 보복, 보복의 영.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통해서 우상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요 반드시 우상화되게 돼 있어요. 네. 세바와 살물나를 끝까지 추적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복이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했지?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버려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자꾸 빼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빼내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삶 속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안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세상화로 무너지더라.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무너져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길로 가게 되더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더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